24절에서 30절 오늘 수로 보니게 여자의 믿음 제목이 이렇게 써있죠. 주보에는 기적은 의심 없는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일어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적은 의심이 없을 때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신혜연이가 찬양 특송한 것처럼 역전이 됩니다.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은 일어나지는 않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인생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반드시 보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만 받으래도 가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지니까 눈물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지만 놀라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가지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가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교독물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든 건강하든 또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작고 큰 문제지 또 우리 삶 속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없으면 본인이 만들어서 걱정하고 또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근심과 걱정 고난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오늘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개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 좀 쓰이죠. 우리가 뭐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못한 놈, 개에 관련된 말들은 뭐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우리가 강아지 그러면 막 꼬리치고 주인을 막 반기는 그런 강아지는 왠지 친근감이 나고 사랑스럽고 친숙한 마음이 드는데 일단 개 이러면 왠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시체나 부정한 동물을 먹는 존재 또는 반대자로 이단을 상징할 때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죽은 시체나 부정한 거를 얘기할 때도 개 얘기를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말씀했어요.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딸, 간질 걸린 목사님 딸이 20 몇 살 먹었는데 그 간질이 하루에 20번 이상씩 발작이 나는데 온 삶이 그 식구들이 그 간질 걸린 그 딸에게 모든 삶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딸이 귀신 들렸다면 간질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여인이 삶 속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남들은 또 얼마나 무시하고 딸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만 가지고 나가면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그 여자는 헬레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부탁한 거죠. 한 번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귀신 들린 내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이에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모독일 수도 있죠. 그 순간 여인은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재치있게 받아서 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쌀쌀맞고 냉정하시고 왠지 아니 저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왜 나한테는 이럴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부탁하고 간구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한 삶 속의 문제를 기도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간구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움의 염려가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하신 예수님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사역하던 장소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문제 속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기도 안 하니까, 간구 안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문 밖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만 열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문을 안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열어드려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스로보게 여인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여자는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역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 먹고 왠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이방 여자가 지금 귀신 들린 내 딸을 지금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으면 잘못하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지금 문제는 산더미같이 큰데 뭐가 막습니까? 남편이 기도 못하게 막습니까? 환경이 막습니까? 자녀가 막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봐. 점심을 챙겨주고 기도해야지. 내가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그 볼 일을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 문제가 산처럼 크면 이 문제 속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을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 자존심을 모두 팽개쳤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 문제가 큰데 삶 속에 어떠한 문제를 지금 산 같은 문제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내 삶 속에 가로막는 게 있으면 자존심도 삶 속에 어떠한 것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돼 오늘은 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못 가, 예배를 못 드려.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거 해야 돼서 기도를 못해, 나는 저거 해야 돼서 기도를 못해가 아니라 이거를 다 나를 막고 있는 거를 다 풀어헤치고 뛰어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상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환난이 있겠죠. 역경도 있겠죠. 힘내십시오. 오늘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됐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어느 곳에든지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의 감동이 오면 가로수 밑에서라도 전봇대 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과 또 그런 환경이 나에게 임해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도 주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문제 있으니까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리니.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물질 좀 풀어주세요. 내 가정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르보에게 여인은 지금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굉장히 그 경멸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먼저 고쳐주셔야죠. 지금 뭡니까? 그래요, 주님, 유대인을 먼저 고쳐주시고 저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 그 능력을 가지고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해결해 주세요. 뭡니까? 아니, 나도 그 상에서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그 부스러기만 나한테 임해도 예수님이 눈길을 나 산속에 한 번만 돌려주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기도하다가 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기도하다가 왠지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까? 말씀을 잘못 붙잡은 것 같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간구하고 간구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 유대인부터 이스라엘 백성부터 먼저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내 문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가 나한테 미쳐도 내 삶 속에 그 어둠이 나의 삶 속에 묶였던 게 풀어지는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만 하나만 능력이 나에게 임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께 나가서 지금 가로막힌 사방이 깜깜한 어둠 속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지금 기도했어요. 소원을 간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지금 삶 속에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보니까 이사야 보니까 금식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또 묶였던 게 풀어지고 응답하신다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시간 헌금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지금 서로버리게 여인을 대치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여러 가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다니엘서에서 나온 21일 다니엘 기도로 기도하라 해서 다니엘 기도하고 아무리 헌금하며 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서로에게 여인을 대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됐어 기도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셔야 돼. 아니 성경에 나와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반드시 기도하면 네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는데 기도해도 이런 유도 없어. 은밀한 일도 없어. 이런 종류도 없어. 묶었던 문제가 풀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교회 그만두고 교회 이제부터는 안 다녀. 그러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나는 이제 기도 여기까지야.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예배도 안 드릴 거야. 그러고 가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문제에 지금 외면하신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여인 같은 믿음 나를 모면하고 왠지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지금까지는 응답 안 하셨지만 주여 올소이다. 지금까지 응답 안 하셨지만 주여 그 부스러기 하나님의 눈길이 나한테 한 번만 돌려주면 하늘문을 한 번만 열어주시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열리면 오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만 줘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열렸어요? 주님이 외면하셨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나를 개치고 한 것 같은 환경이 열렸습니까?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되십니까? 지금 주여 오늘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셨을 망정 지금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지금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나에게 미쳐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끝까지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유대인의 우선권을 또 특수한 권리를 먼저 인정하고 비천한 자신의 존재 개취급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개취급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을 개취급하지만 우리에게도 외면하신 것 같은 환경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와 그림에 내가 역전시키리라. 오늘 이 가사를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역전시키시리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 환경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삐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삐지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이런 삐지는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가사 속에 내 입을 지키리라 그랬죠. 너 입을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가 듣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서 어머 쟤는 지금 저렇게 죽을 것 같은 저런 상황 속에서 지 딸이 지금 죽어가는 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내가 그 문제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역전시키신대잖아.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개취급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부슬리 같은 은혜가 내 삶 속에 미쳤을 때 놀라운 역전이 되는 기적이 나한테 임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반드시 주님 올소이다. 어제 일은 기억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주여 올소이다. 어제까지는 그러실망정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지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에 깃든 진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실까? 믿음을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은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짧게 이 여인을 거론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빨리 안 됩니까? 문제 속에 내가 왠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빨리 문제가 안 풀릴까? 하나님이 큰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만 여러분 삶 속에 말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 산 같은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안고 있던 최대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거예요. 차차 진행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한 번만 인정하시면 문제가 산같이 크더라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반드시 예수님 손 속에 넘어가면 반드시 지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서고 끈질긴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도 이 성령에 나오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도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과되면 순식간에 바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을 예수의 생명이, 왜 우리 삶 속에 자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줄까? 예수의 생명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더 삶 속에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 자녀로서 세워서 이 땅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자녀로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것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 것은 보너스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축복받고 살아야 되겠죠. 축복 받으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문제 속에 내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의 응답이 빨리 안 오더라도, 질병이 빨리 치유가 안 되더라도, 물질이 빨리 해결되지 않더라도, 관계성이 빨리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간구라 그러죠. 간구하고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적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믿음에 의한 끈질긴 인내와 겸손한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쉬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 여인처럼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적은 의심 없는 믿음을 기초로 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확실한 믿음에 의한 끈질긴 인내 속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환경 속에 보이는 게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무지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감기는 고치시는 하나님이 말기암은 못 고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감기를 고치시는데 아무 못 고친다. 100만 원은 주셨는데 1억은 안 주신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감기나 말기암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원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은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딸이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랑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근데 가다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지금 소식을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아니 지금 주님 내 문제가 맨 처음에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버지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근데 풀어진 게 아니라 죽었대.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졌대. 지금 이 아이로에 지금 이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문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응답이 안 됐을 뿐 아니라 기도하고 가운데 문제가 죽은 것 같은 삶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아이가 죽었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여러분 삶 속에 죽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죽지 않았어. 맨 처음에 문제가 작았어. 기도하고 나갔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금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기도했는데 맨 처음에는 작은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았어.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대. 내 문제가 죽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기도를 꾸준히 하고 왔는데 맨 처음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근데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더 플러스 문제가 죽은 것 같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문제가 갔더라도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도 어떻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대. 이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취급을 당했어도 간절히 기도했대. 근데 이 아이로 이 딸의 아버지도 간곡히 기도했대.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라는 말을 해요. 간구하고는 또 간곡히 구했다. 무엇을 맞으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처음은 작은 문제지만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고 점점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작은 병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점점점 커졌어. 내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물질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나왔어. 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상황이 왔어. 죽은 것 같은 삶이 내 맘 앞에 왔어. 근데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네 믿음을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네 믿음이,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으면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커져도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진짜로 죽어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 문제가, 질병이, 물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진짜 죽은 것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달리 타고 일어나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그런데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집에 돌아가 본 줄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문제가 해결됐죠. 이 아이의 딸도 죽었어. 예수님이 가보니까 죽었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 기도하고 강구했더니 우리 삶 속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달리 타고 한 번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는 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 절망이 오십니까?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라 강구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강구했고 오늘 이 딸의 아버지도 강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외면한 것 같은데 응답 받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주여 올소이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셨을 망정 오늘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받았던 기적의 문제가 또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 기적으로 일어나셔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5분 동안만